시간 하나님 말씀은 전도서 12장 13절에서 14절까지의 2절 말씀입니다. 전도서 12장 13절 14절 짧은 2절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이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라.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아멘. 잠시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하나님 말씀을 듣기 원합니다. 마음에 새기기 원합니다. 성령께서 이 말씀을 살아 움직이는 이 말씀을 우리 청년들의 말씀 가운데 마음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고 한 주간 이 말씀을 살아낼 수 있는 힘과 능력을 또한 더하여 주시옵소서. 전하는 자나 받는 자나 하나님이 귀한 말씀에 큰 은혜 주실 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을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합두자로 인사합시다. 참 잘 오셨습니다. 네. 그래도 여러분들 마스크 쓰고 많이 유연해지셨네요. 그래도 얼굴 보면서 고개 숙이면서 눈을 맞추면서 우리가 입모양은 알 수 없지만 서로 사랑을 표현하고 또 그렇게 인사할 수 있는, 교제할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벌써 성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것을 기념하는 우리가 대림절 절기를 이제 둘째 주를 이제 지나가고 있는데요. 여러분 대림절에 대해서 들어보셨습니까? 대림절은 여러분들 이름에서도 짐작하실 수 있으실 것인데 성탄을 앞두고 4주 전부터 우리에게 왜 예수님이 필요하신지, 그분이 왜 이 땅에 오시게 되었는지, 또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어떠한 사명과 어떠한 의미의 삶을 사셨는지 그것을 더 깊게 성탄을 앞두고 더 깊게 4주간 우리가 묵상해보는 그런 기간이 바로 대림절입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한 주간씩 여러분들 같이 대림절 기간에 묵상할 수 있는 말씀을 제가 설교 때마다 드리려고 하는데요. 꼭 적어두시고 또 붙여주시고 또 항상 볼 수 있는 휴대폰에 말씀을 띄워 놓으시고 이번 한 주 둘째 주 예수님의 또 다른 그 오심을 다시 한번 우리가 묵상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말라기 3장 17절 한 절 말씀인데요. 네, 화면에 뜨면 같이 한번 우리 큰 소리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나는 내가 정한 날에 그들을 나의 특별한 소유로 삼을 것이요 또 사람이 자기를 섬기는 아들을 아낌같이 내가 그들을 아끼리니. 이번 한 주는 이 말라기 3장 17절 말씀을 같이 묵상하고자 합니다. 아직 예수님이 태어나기도 전에 이 말라기 시대에 있었던 하나님이 계시하시고 말씀하셨던 그 말씀인데요. 말씀이 참 독특합니다.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말씀하신 것도 굉장히 큰 의미가 있지만 이 말씀을 살펴보면 중요한 문장들이 몇 개 있습니다. 첫 번째, 내가 정한 날이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가 정한 날. 어떤 날일까요? 바로 이 모든 너와 나의 관계를 청산할 수 있는, 다시 생명을 살려낼 수 있는 새로운 생명이 태어나고 그 생명을 통하여서 내가 너희를 아낌없이 사랑하는 그날, 바로 예수께서 이 땅에 태어나신 날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그 정한 날에 그를 통하여서 내가 너희를 어떻게 대한다라고 말씀하십니까? 나의 특별한 소유로 삼을 것이다 라고 예언하십니다. 믿으십니까?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미 특별한 백성, 자녀가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하여서 어떤 사랑을 보여주신다라고 말씀하십니까? 사람이 자기를 섬기는 아들을 아낌같이 내가 그들을 그날에 회복하면 아낄 것이다. 우리는 이 내용을 너무나 일어난 일들을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 아끼는 독생자를 사랑하는 그 마음,
그 마음으로 우리를 용서하시고 사랑하신 날이 바로 아기 예수님이 태어나신 그날이다라는 것입니다. 한 주간 똑같은 말라기 3장 17절이지만 묵상하는 여러분들의 환경과 자리와 또한 그 생각 가운데 여러 가지 묵상이 있을 것인데요. 가까운 사랑방이나 가까운 사람들과 또 이 말씀을 통하여서 또 우리가 성탄을 기다리며 그 은혜를 함께 나눌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전도서 말씀을 들어가기 전에 한 청년의 질문으로부터 우리가 말씀을 한번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이런 질문이 있었습니다. 목사님, 성경을 읽어도 왜 변하지 않는 것일까요? 최소한 제가 범호교회에서 내년이면 5년째 사역하고 있는데요, 몇십 번은 들은 질문 같습니다. 목사님, 제가 큐티 하는데 제가 말씀도 읽으려고 노력하고 예배도 잘 빠지지 않고 설교 때도 잠시 졸 때는 있지만 대부분 깨어서 열심히 집중해서 듣는 것 같은데, 그런데 그 하루, 그 1시간 들은 말씀이 내가 사는 그 다음 일주일과 혹은 내 인생과 크게 상관없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든다라는 거. 여러분, 그런 고민들 혹시 가지고 계십니까? 아니면 그 고민이 풀리지 않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숙제 같아서, 그냥 풀지 못한 숙제 같아서 공책을 방에, 여러분 생각의 방에 던져 놓고 계십니까? 문득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오늘 전도서를 마무리할 거거든요. 조금 일찍 마무리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질문을 저와 여러분들이 돌파하지 못한다면 올 한 해도 여러분 말씀으로 마무리할 수가 없습니다. 내년도 말씀으로 준비할 수가 없습니다. 내년도 우리는 힘들어할 것이고요, 우리는 아파할 것이고, 우리는 고민이 있을 때마다 엎어질 것이고, 그러면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가 생각하는 그것을 인하여서 이 문제를 풀려고, 여러분 삶의 문제들의 어떤 그런 어려움들을, 파도들을 넘으려고 노력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어렴풋한 답이 아니라 확실한 답을 제시를 해드리기 위해서 말씀을 잠시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왜 성경을 읽어도 우리의 삶은 변하지 않을까요? 욥기 32장 8절 말씀, 욥기 32장 8절 말씀을 함께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사람의 속에는 영이 있고 전능자의 숨결이 사람에게 깨달음을 주시나니. 사람의 속에는, 우리 안에는 영이 있다라고 성경은 증언하고요, 그래서 전능자의 숨결을 통하여서 우리가 그분의 말씀을 깨달을 수 있다. 이것은 목사님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중요한 세 부분이 나왔죠. 우리의 영혼, 전능자의 하나님의 숨결, 깨달음.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한다는 그 질문에 우리는 답을 얻고자 하는 것이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다른 거는 조금 이해가 되는데, 영혼, 영도 이해되고 깨달음도 이해가 됩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게 풀려야지 우리가 반응할 수 있는데, 바로 전능자의 숨결이 무엇인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한다는 것은 우리가 의지적으로 노력해서 되지 않는다라는 정도는 여러분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열쇠를 가지고 왔는 것이 바로 전능자의 숨결인데요, 한 곳을 더 찾아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서 17절 말씀, 우리 잘 아는 말씀인데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잘 따라오셔야 됩니다. 아까 욥기에서 우리가 살펴봤던 영이 깨닫는 데 있어서 중요한 포인트가 무엇이었습니까? 전능자의 하나님의 숨결이었습니다. 방금 읽은 이 디모데후서 3장은요, 성경 전체를 통틀어서 이 전능자의 숨결에 대한 단어가 딱 두 군데 나오는데, 바로 방금 읽었던 욥기와 이 디모데후서에 나옵니다.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무엇입니까? 성경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쓰여졌다라는 표현이
All scripture is God breathed 라고 합니다. 모든 성경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쓰여졌다라고 할 때 별로 감흥이 없었는데 이게 무엇이라고요? God breathed. 전능자의 숨결이라는 것입니다. 자, 잘 맞춰보시면요, 이제 정확한 이 앞뒤가 맞습니다. 왜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감동이 오지 않을까요? 왜 우리가 성경을 읽는데 그 말씀대로 살지 못할까요? 답은 하나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숨결로 쓰여졌거든요. 조금 더 우리가 알아듣기 쉬운 단어로 얘기하면 이것이 그 호흡 되시는 성령의 영감으로 쓰여졌거든요. 자, 욥기에서 그렇기 때문에 무엇이라 말씀합니까? 이것을 깨닫는 것은 우리의 노력이나 우리의 지식이나 아무리 교회를 많이 와서 설교하는 자리에 앉아 있다 할지라도 우리의 분석과 우리의 주관과 우리가 살아왔던 경험으로 설교 말씀을, 하나님 말씀을 해석할 수 없다라는 것이에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영감, 하나님의 숨결, 전능자의 숨결로 쓰여진 이 말씀은 우리가 이 자리에서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는 그 전적인 내 의지를 내려놓는, 내 생각과 내 지혜와 내 생각을 반영해서 해석하려고 하지 않는, 살아내려고 하지 않는 그 태도에서부터 하나님은, 성령께서는 그 거룩한 숨결을 오늘 또 우리에게 불어 넣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굉장히 어렵게 제가 풀어서 얘기했지만 여러분은 이미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놓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1년을 마무리하면서 또 우리 말씀을 보면서 기도하면서 1년을 준비해야 되지 않습니까? 저에게도 사실 적지 않은 부담감이 있습니다. 참 부끄러운 이야기이지만 수많은 좋은 목사님들을 함께 5년 동안 범어교회에서 사역했었습니다. 제 생각과 제 지식과 제 가지고 있는 정도 가지고, 제 지혜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좋은 것을 줄 수 없다라는 판단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저는 성령의 숨결을 의지하여서 여러분 이 말씀을 읽어내려 가려고 합니다. 여러분도 저와 같은 마음으로 이 자리에 앉을 수 있다면 그 하나님의 숨결을 우리가 기대하면서 우리를 깨워주시는, 마치 흙덩어리에 불과한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께서 그 호흡을, 전능자의 숨결을 불어 넣으셨을 때 그게 생동감 있는 살아있는 영이 되었듯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냥 흙덩이와 같이 여기 앉아있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읽을 때 여러분 마음 가운데 그런 성령의 호흡을 요청하시고 성령께서 우리 마음을 뒤엎어 갈아 주시기를 간절히 구할 수 있기를 먼저 축원합니다. 그것이 뭐냐? 성령의 호흡을 불어넣으셨다. 인스피레이션입니다. 인스피레이션, 우리 안에 영을 불어넣으셨다. 그런데 이것을 합해서 인스피레이션이라고 하면 바로 감동이라는 단어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그 인스피레이션의 역사가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미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잠시 여러분들 중요한 일들, 여러 가지 생각할 것들 잠시 꺼두시고요, 오늘 전도서를 마무리할 것입니다. 이 솔로몬이 60평생을 돌아보며 이 마지막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하는 이 음성이, 이 교훈들이 저와 여러분들의 방향이 되고 또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우리가 함께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본문으로 돌아와서 우리가 틈틈이 제가 이 전도서 말씀을 1장부터 해서 한 절 한 절 제가 한 장 한 장 오지는 못했는데요, 중간중간 여러분들에게 함께 나누고 싶은 그 장과 절들을 여러 번 나누어서 설교를 했었습니다. 마음 같아서는 계속해서 이 전도서를 끝까지 한 장씩 하고 싶지만 또 우리가 이 대림절과 성탄을 맞이하고 또 연말 또 연초, 여러분들 우리가 참 묵상하고 생각할 것들이 많기에 제가 조금 오늘 간략하게 마침 우리 12장의 핵심적인 세 가지 교훈으로 우리가 오늘 말씀을 조금 마무리해보고자 합니다. 다시 한번 우리 본문 말씀 한 번 더 보겠습니다. 13절, 14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 일의 결론을 우리가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여러분, 그동안 우리가 묵상한 전도서 말씀을 한 줄로 요약할 수 있다면 어떻게 요약해 볼 수가 있을까요? 우리가 시험 공부할 때도 어떠한 일을 준비할 때도 요약하는 걸 많이 하지 않습니까? 요약하면은 오래 기억에 남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어렴풋이 그냥 또 넘어간다면 다음에 전도서를 읽을 일도 설교를 들을 일도 있겠지만 잘 우리 마음에 새겨지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목사님이 아주 간단하게 이렇게 한번 정의해 봤습니다. 전도서는 해 아래 모든 사람의 수고가 헛되고 헛됨을 말하고 결국 우리가 젊은 날 하나님 앞에서 삶의 목표와 의미를 찾지 않는다면 우리의 인생은 종착지에 와서 덧없는 인생이라 평가할 수밖에 없다.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해 아래 모든 사람의 수고가 헛되고 헛되어 결국 우리가 젊은 날 하나님 앞에서 삶의 목표와 의미를 찾지 않는다면 우리 인생은 종착지, 마지막 심판이 있다는 걸 전도서가 말씀하죠. 심판에 와서 덧없는 인생이라고, 허무한 인생이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다. 그것이 잠언을 쓰고 전도서를 쓴, 어떻게 보면 가장 많은 지혜를 가지고 있다 말한 솔로몬이 내리는 인생의 결말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복잡하지 않습니다. 세 가지의 결론을 우리에게 제시해 주고 저도 오늘 그 세 가지를 제시하고 설교를 마치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13절 말씀을 보면 무엇이 나와 있습니까? 우리에게 어떤 교훈의 결론을 줍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분의 계명을 지킬 것을 당부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분의 계명을 젊은 날 우리가 지킬 것을 당부하십니다. 쉽게 말하면 누구나가 하나님 앞에 있음을 우리가 의식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쉽게 죄를 지을 수가 없습니다. 그것을 기억하고 내가 늘 코람데오 하나님 말씀, 하나님 앞에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라라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계명을 지키며 살아야 된다라는 솔로몬의 말과 일치하는 의미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누구나 기본적으로 인생의 목표라는 것, 짧게는 대학생활, 또 직장을 준비하는 기간, 혹은 직장생활, 또 결혼을 준비하고 또 인생의 노후를 준비하는 모든 과정에 목표라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한번 우리가 가정해 봅시다. 인생의 목표를 설정하지 않는 사람이 혹여나 있다면 우리는 그 사람을 뭐라고 정의할 수 있을까요? 되는 대로 사는 사람이다 라고 정의할 수 있습니다. 되는 대로. 하루하루 결국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원하는 대로, 형편대로만 사는 것은 결코 남들이 봤을 때 잘 산다라고 할 수 있겠지만 결코 주님 말씀에 비추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네가 내 앞에서 나를 두려워하며 나의 계명을 지키며 사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씀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비록 우리가 목표를 설정한다 할지라도 그 목표가,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과 또한 오늘 우리 가운데 이처럼 함께 하시는 성령의 견책, 성령의 꾸짖으심, 성령이 가르쳐 주시는 그것에 인도하심과 무관한 것이라면 그 어떤 목표를 성취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네가 잘했다라고 인정하지 않으신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젊은 날 놓치기 쉬운 진리가 하나 있지 않습니까? 솔로몬이 이 젊은 때를 어떻게 쓰라고 합니까? 아끼라 하지 않습니까? 그 말은 뭡니까? 이 인생이 짧다라는 겁니다. 반대로 얘기하면 우리가 잊고 있는 진리, 복음의 어떤 그런 개념 중에 하나가 무엇입니까? 우리는 마지막에 심판도 있지만 이 땅의 삶보다 영원히 살아갈 그 하나님 나라가 우리의 최종 목표이자 목적지가 되어야 된다라는 거. 그것을 기억하는 사람은 이 땅의 목적이 그렇게 구차하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내 사리사욕에 신경 쓰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교회에서 신앙생활하고 공동체에서 내가 어떤 역할을 하는 것이 그렇게 내 생각과 내 의중이 중요하지 않는 순간이, 그 찰나가 온다라는 것입니다. 달리기 할 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달리기 할 때 뭐가 중요할까요? 여러 가지 중요합니다. 목적지도 중요합니다. 또 누구랑 달려가는지도 중요하고요. 어느 속도로 얼마만큼 달려가는지도 중요합니다. 근데 방금 우리가 13절에 읽었던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과 동시에 무엇이 하나 있습니까? 달리기에 무엇이 필요합니까? 내 레이스 선 안에, 좁든 넓든 그 주어진 선을 안에서 달려나가야 된다는 규칙, 법칙, 말씀, 계명이 우리 삶에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내년에 우리 첫째 딸 사랑이가 학교에 입학을 합니다. 결혼한 지 벌써 그렇게나 10년이 다 돼가는데 운동회를 갈 날이 있을 거예요. 제가 청년 이부 청년들에게 항상 제가 신방하면서 하는 말인데, 결혼을 일찍 하셔야 됩니다. 왜? 초등학교 달리기 가서 막 숨 헐떡대면서 아빠가 달리기 순위 못 들면 면목이 서지 않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여러분, 달릴 때 무엇을 기억해야 된다고요? 법칙이 있다는 거예요. 땅 하기 전에 달려나가면 어떻게 됩니까? 실격입니다. 땅 하고 조금 늦게 달리더라도 선을 잘 지켜서 달리면 여러분 아무 문제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아버지와 딸이 달리는데 빨리 달렸다고 정말 말도 안 되는 큰 상을 주고 늦게 들어왔다라고 정말 형편없는 상을 주지 않습니다. 공책 한 권과 연필 하나의 차이입니다. 우리의 여정이 그렇습니다, 여러분. 여기 모여있는 우리가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목적으로 또 작은 믿음의 목표들을 세워가면서 2021년을 보냈고 2022년 또 계획하고 또 레이싱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오늘 전도서의 말씀에서 이 교훈이 무엇입니까? 당연히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인생, 하나님이 우리 앞에 있다라는 것을 인정하면서 참 우리가 지켜야 할 것이 무엇이냐면 믿음의 규칙들을 천천히 더디 가더라도 하나하나 곱씹어 보며 우리는 얼마나 선을 넘지 않는 삶을 살았는가, 얼마나 내가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조금 그렇게 선을 비껴나가면 조금 더 잘 벌고 잘 살고 성공할 수 있지만 나는 과연 주님 주신 그 인생의 선을 잘 지키고 살아가고 있는가? 여러분, 작지만 의미 있는 이 질문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마음으로 다가오는 말씀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인생은 낭비할 만큼 길지 않습니다. 제가 몇 번 강단에서 말씀드렸지만 사랑하는 사람들을 우리가 떠나보낼 때 그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나도 언제 그 차례가 될지 아무도 모르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돌아갈 본향이 있다는 것, 오늘 또 우리 곁에서 그 끝날까지 함께 하시는 아버지가 계시다는 것, 그것을 우리가 계속해서 기억하며 이 레이스를 계속해 나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편에서 생각하고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계명을 바탕으로 삶을 계획하십시오. 그리고 제가 서두에 언급했듯이 전능자의 호흡이 여러분들을 깨닫게 하시고 그분이 인도해 나가시는 그 걸음을 따라갈 때에 우리는 하나된 마음으로 한 공동체로 또 우리가 하나된 신앙인으로서 삶을 감당할 수 있을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계속해서 13절 후반부에 이러한 내용을 강조하는데요, 바로 그 모든 이러한 것들이 무엇으로 다가온다는 말씀입니까? 사람의 지켜야 될 의무, 그것이 본분이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잘 헷갈리는 부분이 이 부분입니다.
분명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규칙과 규범과 계명이 있지만 결국 그 본분을 지키며 살아가는 것이 너무나 힘들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래서 성경은 이 본분, 의무를 지킬 수 있도록 우리에게 롤 모델을 주셨는데요. 바로 디모데후서 1장 1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장 10절입니다. 시작. 이제는 우리 구주 그리스도 예수의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 나타났으니 그는 사망을 패하시고 복음으로써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을 드러내신지라. 규칙도 주셨지만 기준도 주셨습니다. 롤 모델을 주셨습니다. 무엇으로? 복음으로. 그것이 누구로 인하여서? 바로 예수의 나타나심으로. 할렐루야. 예수를 바라보자, 예수를 닮자, 예수의 제자가 되자 라는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자녀로 사람답게 살아가는 것의 기본 출발선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이해가 점점 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지키기 어려운 계명과 말씀을 누구를 통해, 누구를 본받고, 누구를 참고하고 살아갈 때 우리가 온전한 삶을 추구하며 살 수 있다고요? 우리가 너무나도 뼛속까지 잘 아는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제자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 손에 오늘 그물을 내려놓고 썩을 육신의 일을 따르지 않겠노라 다짐하고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서 예수님을 본을 받고 예수님을 따라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정말 여기 모인 모두가 하나님의 참 자녀로 그 본분과 의무를 지키며 살고 싶다면, 오늘 여러분들이 안정적이고 안전하다 생각하며 편하고 즐거운 그것이 예수님으로부터, 그 롤 모델로부터 나온 것이 아니라면 과감히 버릴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 곳으로부터, 그 모임으로부터, 그 어떠한 특정한 상황과 환경으로부터 여러분 탈출하십시오. 그것이 어떤 모양을 가지고 있는 것이라도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면 처음에는 5도, 15도, 25도 조금 틀어진 방향을 여러분 달려가다 보면 전혀 다른 곳에 도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마지막에 가서 할 말이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세상 무엇도 주 안에 있지 않으면 안전하지 않고 지금 잠깐의 즐거움이 있다 할지라도 영원한 심판을 피할 수 없다는 것, 제 말이 아니라 솔로몬이 전도서를 정리하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하는 기본적인 사람의 본분, 깨달아야 하는 의무다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교훈은 바로 14절과 같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깊숙한 어두운 잘 모르는 그 은밀한 일을 아셔서 반드시 심판하실 것을 말씀합니다. 지금 전도서를 기록하고 있는 솔로몬 역시 사실 이러한 평생에 남에게 쉽게 말하지 못하는, 혹은 알고 있어도 그 왕에게, 솔로몬에게 감히 이야기하지 못했던 그런 아픔들, 그런 잘못들, 그런 하나님 앞에 죄가 있지 않았습니까? 그가 어떠한 잘못을 저질렀습니까? 전체 일의 결론을 지으며 사실 그의 마음에는 어떤 불편함이 있었습니까? 큰 권세를 누리고 부를 지녔지만 1,000명의 아내를 두고 가장 많은 쾌락을 누렸던 사람이 바로 솔로몬입니다. 정말 요즘에 이런 사람이 있었으면 기네스북에 오를 만큼 본인의 마음은 참으로, 지금 이 노년에 이 글을 적고 있는 이 마음은 참으로 괴롭기 짝이 없는 것입니다. 그런 그에게도 지금 무엇이 있는 것입니까? 이제 무엇이 생각나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살아나고 있는 것입니다. 나를 지탱해주고 나에게 생명을 주고 내가 참 판단을 할 수 있는 지혜를 주셨던 그 하나님, 인생을 60까지 살고 보니까 나를 다들 두려워하는데 내가 두려워하는 사람이 없다라는 그 텅 빈 마음, 그 공허한 마음, 그 허무한 마음, 해 아래 아무리 수고하여도, 내가 아무리
지대한 권력을 가지고 있었어도 이제 내 곁에 모든 것이 시들어가고 마지막 주님 앞에 심판날이 오고 있을 때 솔로몬이 지금 무엇을 느끼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존재,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두려움과 그분의 말씀, 계명이 생각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 숨길 수 있는 것은 한 가지도 없습니다. 오늘 솔로몬뿐만 아니라 성경의 다양한 부분에서 이런 것들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민수기 32장 23절에는 반드시 너희의 죄가 너희를 찾아낼 것임을 알라라고 말씀하시고, 에스겔 11장 5절에는 내가 너희 마음속에 생기는 일들을 일일이 알고 있다 말씀하시고, 마태복음 12장 36절에 우리 주님께서는 사람이 무심코 내뱉는 사소한 말이라 할지라도 심판의 날에는 책임을 져야 한다 라고 제 말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 너희가 듣지 아니함은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음이로다. 똑같이 우리가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똑같이 이 시간 우리가 공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우리를 깨트리는 말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부족한 제가 내년을 여러분들과 함께하기 위해서 참 기도하고 고민하고 있는데요, 계속해서 주시는 은혜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이사야 말씀에 나오는 내 백성을 위로하여라 라는 말씀이고요, 두 번째는 같은 마음과 같은 뜻과 같은 행동을 하라 라는 말씀입니다. 제가 봤던 범호교회의 짧지 않은 시간은 참 행복한 시간도 많았지만 참 서로 마음 아프고 서로 믿지 못하고 신뢰하지 못하고 또 코로나까지 겹쳐서 참 많은 청년들이 지금 반토막 났지 않습니까? 우리는 여기 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어떤 청년들은 그냥 여기 주차장에 와서 차에서 너무 들어오고 싶은데도 직장의 눈치를 보고 또 여러 가지 어려움 때문에 차에서 예배를 드리고 돌아가는 청년도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떨치지 못하는 두려움 때문에 아직도 온라인으로 실시간을 체크해 보면 한 30명에서 50명이 매주 실시간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만 여러분들을 위로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옆을 한번 쳐다보십시오. 우리 정말 한 공동체, 한 가족이 맞습니까? 이름을 모르는 건 둘째 치더라도 우리 조금 더 하나님의 마음으로, 전능자의 숨결로 우리 서로 사랑하고 더 깊이 이해하고 아껴줄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믿는다는 말의 참 뜻이 무엇이냐면요,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그것에 내가 연결되어 있습니다. 조금 쉽습니까? 그것이 믿는다는 것입니다. 다 믿는다라고 얘기합니다. 나 너 믿어. 내가 그가 하는 말과 그가 표현하는 것과 그 사람과 다른 마음과 다른 생각으로 연결되어 있지 않아요. 그러면 그것은 내가 그 사람 믿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믿지 못하는 사람 누구입니까? 정말 용서받지 못할 사람이 누구입니까? 정말 하나님 앞에 돌이킬 수 없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바로 저 아닙니까, 여러분? 바로 우리 아닌가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면 사랑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진리를 찾겠다, 마음의 안정을 얻겠다, 어떠한 교훈들을 들으면서 내가 인생을 조금 더 럭셔리한, 조금 더 품격 있는, 옛날에 도울 선생이라는 분이 한창 유행할 때 그분 강의를 듣기 위해서 사람들이 수많은
돈과 시간을 내며 심지어 인터넷으로도 듣는다 하지 않습니까? 우리 하나님 말씀을 왜 듣고 있습니까? 진리를 알고 진리를 믿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한 주 한 주 이 자리에 오는 여러분들의 새로운 시작을 저는 응원할 것이고, 이것을 다른 말로 하면 거듭나다라고 하지요. 성경에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부자가 되거나 뭔가 환경이 바뀌거나 그 사람의 인생이 역전이 오거나 하는 것을 성경은 주목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 예수님의 제자들, 그들은 예수님의 탄생과 죽음과 부활을 맛봤을 때 그 인생이 송두리째 거듭나고 변화되었습니다. 단순히 천국에 가냐 안 가냐, 요즘 유행하는 지옥에 가냐 천국에 가냐, 그런 걱정은 내려놓으십시오. 하나님이 한번 내 것이라고 한 사람들은 절대 버려질 수가 없습니다. 다만 우리가 조금 더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분의 품격에, 그분의 거룩하심과 그분의 능력을 존중하고 그분을 닮아가고자 노력할 때 우리의 인생이 어제보다, 다음 주보다, 그 다음 주보다 2022년 더 멋진 우리 청년부가 될 줄 믿습니다. 그런 서로가 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